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던 그 계획,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로 먼저 가려고 했다가 다시 원한대로 마게도냐를 방문하게 되는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1장 23절부터 2장 13절까지 내용은요, 왜 이렇게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만 가지고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재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강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미루어 짐작한 거지 명백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울이란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그 교회의 대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흔들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즉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상황, 즉 이제 교회가 네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23절, 24절을 읽어보시면요.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행을 행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바울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넷으로 갈려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파는 처음에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 파벌 중에서도 가장 그 수가 많은 파벌이 아니었겠는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개척 당시의 신앙 위에 교회는 보통 서 있기 때문에 바울파가 가장 수가 많은 다수파가 아니었겠는가, 이건 짐작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짐작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바울파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아무리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들의 신앙의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울파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들이 기뻐하도록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할 뿐이고, 너희는 이미 믿음에 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옆에서 돕는 자가 될 뿐이지 너희들이 주관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 2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바울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소위 바울파야말로 가장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가까웠고 가장 많은 도움을 입었고 가장 소통이 잘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파였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바울로서는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누구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네, 바울파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로서도.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나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파를 중흥시키고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원조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바울로서도 가가지고 바울파라고 모여오는 사람들을 그 면전에서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그 고린도에 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나 이런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 자기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죠. 3절 4절 보시면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이런 말을 써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어요? 이전에 정말 친했고 너무나도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사역했던 그 소위 바울파들 아니겠어요? 그들 때문에 근심을 얻을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로 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솔직히 그도 사람이니까 바울파가 가장 가까웠겠죠.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가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한 자기 자신, 이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했을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꾸짖어야 된다.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근심을 얻을까 걱정한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인 가까움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는 고린도에 가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죠. 특히 현대 한국교회가 정말 이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절대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나는 중심이 돼도 될 거야. 이런 착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파벌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교회가 그 사람의 팬클럽이 되거나 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죠. 지도자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지도자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연약하고 또 온전히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그 구심점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깨뜨려야만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철저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내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종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추종함으로써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리더십,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리더다, 우리의 주관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위에 서 있는지도 정말 점검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회개하고 깨뜨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중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의 위치에 석연돌아 노력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